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만 또 저희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메르스 진정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장애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메르스에 감염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달, 8월달 1년 중에서 가장 주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강석교회 온 식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다 등록하고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친척, 우리 이웃들에게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이 귀한 천국의 은혜를 우리와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여건 때문에 이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음번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이 거룩한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허락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지난번에는 그 룻기 강해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좀 배우려고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한번 매주마다 이렇게 한번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올리버 크롬웰이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보통 이제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의 초상화를 이제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 가장 유명한 화가가 이 올리버 크롬웰 초상화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때 이 크롬웰이요 얼굴에 큰 사마귀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마귀가 있었고 좀 얼굴에 이렇게 잔주름이 좀 많았대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가가 요즘 말하면 이제 뽀삽 처리를 한 거죠. 이 잔주름을 좀 없애고 사마귀를 없애고 좀 꽤 멋있게 초상화를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롬웰에게 당신의 초상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이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크롬웰이요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멋있게 그렸냐고. 왜 내 이 사마귀는 집어넣지 않았냐고. 왜 내 얼굴에 있는 이 잔주름은 왜 빼버렸냐고. 나를 미워하지 말라고. 나를 있는 그대로 그려달라고. 그래서 이 화가가 다시 그렸답니다.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의 초상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전기집은 그 위대한 영웅들의 삶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실패한 모습, 그 사람이 낙담한 모습, 그 사람이 슬퍼했던 모습, 그 사람이 불안했던 모습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는요, 그 시행착오를 겪고 이겨서 나중에는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배워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영웅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실수하고, 우리처럼 실패하고, 우리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겨서 위대한 영웅이 됩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가능하니까요. 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여러분, 충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신이 뭡니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충신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 이순신. 여기서 이순신이 떠올라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 우리나라 일제 때 나라 팔아먹은 누구야 그? 예? 예, 이완용이 생각나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충신하면 우리는 이순신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신이라는 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충신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떠오르는 인물은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처럼 살았던 사람을 충신이라고 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춘향이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 자기 목숨마저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했던 사랑,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로마서 4장 봅시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생애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제일 처음 보여줬던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기원전 2166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면 4100년이 훨씬 전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전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총 몇 번 언급되었냐면 총 308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27권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됩니다. 구약의 16권, 신약의 11권. 이렇게 성경에서요, 이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요, 거듭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의 삶을 본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거듭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볼까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거듭난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또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육간에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산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많은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누려야 된다고. 그런데 왜 못 누리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살려면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뿌리입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사람, 나의 복의 뿌리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정말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누구누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3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큰아들은 완전히 인생 말종으로 살았어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판검사가 되고 나중에 장관이 되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엄마 아버지가 되기를, 누구의 엄마 아버지라는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예? 알코올 중독자의 어머니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까? 노숙자의 어머니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누구누구의 어머니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자랑스러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자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지금 강석교회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석교회 예를 들어서 봉사장을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김재영 집사.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김재영 집사님의 삶이 정말 자랑스러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김재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봉사장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다면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김재영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게 부끄러우니까요. 왜 아브라함의 생애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자랑스럽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비로소 우리도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중요한 네 번째는요,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지옥 갈 사람을요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대 랍비들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이 랍비들이요 막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내놓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신전을 이렇게, 우상 이 모양 있잖아요, 우상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고소득을 보장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팔다가 손님들이 오면은 묻는데요. 손님들이 이 많은 우상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막 이제 팔려고 하니까 해신이 최고입니다. 달신이 최고입니다. 비신이 최고입니다. 번개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신을 팔려고, 한 개도 팔려고 막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가만히 있는데 해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밤이 오면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또 달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해신과 달신만 있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왜? 비신이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짓거든요. 이 모든 것이요, 조화가 되어야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진짜 신이라면 그 진짜 신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텐데, 그런데 모든 신들이 다 부족한 거예요. 절대적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이것들은 신이 아니겠구나. 절대적인 신이 정말 있겠구나. 저 해를 만든 신, 저 달을 만든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우주 만물을 정말로 창조한 진짜 신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 진짜 신이 누구지?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대요. 진짜 신이 있다면 나 좀 보여달라고,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 랍비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꽤 그럴듯하죠. 그런데 조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정말로 찾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시키는 법이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3일 날 태어났어요. 그 10월 3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개천절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왜 내가 개천절에 태어났지? 왜 하늘이 열리는 날 내가 태어났지? 내가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왜 사는 거지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사춘기 때요, 중학교 시절에는 거의 한 2, 3년 내내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절대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절대신이 누구지? 부처님일까? 하나님일까?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성경을 배우면서요, 내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찾는 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 히브리가 뭐냐면 강을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믿음의 땅으로 건너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살았잖아요. 어둠의 땅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믿음의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히브리 사람인 겁니다. 히브리가 건너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어떤 구석도 없어요. 착한 일 한 적도 없고 바르게 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원 생활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너무나 멋있는 의자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대요, 천사한테. 저 의자는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네 스승 프란시스가 앉는 의자야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제자가요, 질투심이 싹 생기더래요. 그런데 잠이 딱 깼어요.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물었대요. 스승님은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제자가 화가 나더래요. 스승님,
그 너무 겸손을 가장한 교만 아닙니까? 스승님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게 그게 너무 지나친 겸손을 가장한 교만 아니에요? 하고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제자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겼을 텐데 나는 주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조금밖에 못 사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당신이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프란시스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언제나 겸손함에서 나오는 감사함으로 살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을까? 아브라함이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자기는 우상 숭배자거든요. 자기는 지옥 갈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늘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함에서 나오는 겸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고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 작으니까 감사하면서 나오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이 사울이요 바울이 된 것이 아닐까. 왜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했을까? 바로 그런 이유에서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가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자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소명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임금이 신하에게 이렇게 그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부를 때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요 3번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너 내게 와라. 이 말씀 좀 배워보자. 그래서 천국 좀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언제 부르시냐면 직분을 맡길 때, 사명을 맡길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 부르시냐면 이제 천국 갈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크게 하나님 우리를 3번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와서 진지하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어떤 직분을 맡길 때,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각자 주님께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일지 모르지만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귀한 날,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 인생에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아담이요 범죄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 아담은 하나님 부르심에 나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농사 짓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그 모든 농기구를 버리고 엘리야한테 갔기 때문에 엘리사가요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야곱이요 배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물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불렀습니다. 요한은요 그물 깃고 있는데 불렀습니다. 마태는요 세간에서 돈 세고 있는데 주님이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은총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불러서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나무를 있잖아요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옮겨 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새로운 곳에서요 뿌리를 내리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60년을 살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한 곳에서 60년을 넘게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순종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머뭅니다. 그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무냐면 15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자 그 75세의 노인네가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할 때 갈대아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점성사란 뜻입니다. 우르가 뭔지 아십니까? 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지명 그대로요 점쟁이가 판을 치는 동네인 거예요. 거기서 맨 점 보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짐 싸고 있는 장면을 만약에 한 편의 연극으로 생각하고 한번 재현해 볼게요. 자,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60년을 살다가 이제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마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정말 친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너 왜 짐 싸냐? 이사 가냐? 응. 어디로 가냐? 몰라. 왜 가냐? 모르겠어. 누가 가라 그랬는데 신 이름이 뭐야? 몰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야, 아브라함, 넌 이 땅에서 지금 성공했어. 너는 지금 이곳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단 말이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왜 가? 그냥 갈 거야.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한 곳에서 60년을 살았어요. 조상 대대로 살았어요. 그곳에서 나름 성공했어요.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인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잘 버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군소리 안 하고 짐을 싸는 것,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 믿음은 제일 먼저 떠나는 겁니다. 나를 죄짓게 만들었던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요, 고향 땅을 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렸습니다. 삶의 기반을 버렸습니다. 집도 버렸고 인맥도 버렸고 안정적인 직업도 버렸고, 아브라함은요, 많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더니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버린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은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2절. 마태복음 4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여러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적인 것을 다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려워집니다. 믿음은 제일 먼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버리고 떠났는데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보다 수백 배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을 버렸는데요, 그 대신 한 나라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직업을 버렸는데요, 그 대신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시 생활을 버렸는데요, 그 대신 영원한 천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렸는데요, 그 대신 진짜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인맥을 버렸지만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을 많이 버렸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수백 배, 수천 배의 재산이 더 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린 것은 조금인데요, 주님께 얻은 것은 너무 많아요. 마가복음 10장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은 주님이 100배나
더 갚아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요, 버릴 줄 알아야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나 나이가 너무 많아요. 주님, 좀 더 젊은 사람 부르세요.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세계적인 과업을 달성한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60대, 70대 중에서 세계적인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을 이뤘던 사람들 중에 35%가 60대, 70대에 했습니다. 그리고 70대, 80대에서는 23%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80대, 90대에서는 6%를 이뤘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업적 중에 무려 64%가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60이 넘으면 아이고,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해? 그냥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역사적으로 볼 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세계적인 큰 업적을 이루었던 것이 전체 64%가 된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언제 부르든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정확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땅에 가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잘 보세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입니까? 지시할 땅입니까? 그러면 지시할 땅이면은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못 본 땅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을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볼까요?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같이 봅시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인 땅입니까? 보일 땅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가야 할 땅을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인데 주님이 가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이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들어본 적도 없는 땅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내 말에 순종하면 너의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 30년의 후의 모습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내가 약속해 주겠다.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비록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지금 이런 길을 걸을 건지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올해가 2015년이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이면 2005년도잖아요. 그 2005년도에 제가 어디 있었냐면 평택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요, 강석교회에 올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인 거라니까요. 저는 결혼할 때 저도 구원받았고 우리 집사람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도 구원받지 않았고 우리 집사람 집안도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구원받지 않는 부모님들이요,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좋아할 리 없잖아요.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대로 우리 집사람을 싫어하고 우리 집사람은 집안은 우리 집사람 집안대로 저를 싫어하고 양쪽 집안이 싫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는 구원받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사주궁합을 보신 거예요. 봤더니 둘이 상극이래, 상극.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난대. 그리고 우리 자매님 집안도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응? 그리고 홀어머니 자식이라고. 고3 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 집안은 집안대로 나의 단점만 가지고 막 양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는 결혼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양쪽 집안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결혼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 어머니의 사주궁합처럼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난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요. 우리는 어떤 부부보다도 인고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은평에 있을 때 은평에 있는 식구들이 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은평교회에서 최고의 인고 부부 베스트 1, 2, 3 중에 저희 가정이 들어갑니다. 진짜입니다. 저희 부부는 거의 부부싸움 안 합니다. 우리 정말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줍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대도 안 하는 이 사주궁합에 마음 뺏겨가지고 막 반대합니다. 저는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해주고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지난 수십 년의 제 삶이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해 주신 게 사실이잖아요. 비록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의 미래를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자기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그것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앞서간 선례가 없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개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을 쫓아간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엄청나게 확인했잖아요. 6,000년 동안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주저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의심하잖아요. 우리는 6,000년 동안 입증된 말씀을 쫓아가는데도 주저하는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는 첫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갔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봐봐요. 창세기 12장 봐봐요.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만 의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말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아브라함이요 짐을 싸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만약에 옆에서 봤다면 여러분 말리겠습니까? 응원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말린다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 내가 사주궁합을 봤는데 너 가다가 객사한단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500km입니다. 그 1,500km를 거의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00km 가는 길에는 많은 도적대도 있고 강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요, 아브라함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그 아브라함이 가는 그 1,500km의 그 먼 길을 뭔가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이렇게 점을 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면 10명이 다 뭐라고 점괘가 나오냐면 너 가다가 강도 만나서 재산 다 뺏기고 다 죽는다. 너 객사한다더라.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점쟁이가 믿는 신이 진짜냐? 나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하는 신이 진짜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해신, 달신,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신들이 가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가짜 신이 나온 10번의 점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이 말하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거다.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 짧은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의 점괘가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사실이에요. 이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어요. 사례가 없어요. 자기가 개척자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됐습니다. 자, 우리는 6,000년 동안, 이 성경 역사가 6,000년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례가 다 사실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저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믿음으로요, 어린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린아이는 어른이 말하면요,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데 믿음의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크고 자기 경험이 너무 크고 자기 가치관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성경은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망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이 왜 묻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왜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요,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원칙이 뭐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각인해야 될 원칙이 뭐냐? 믿음은 자기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모르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요, 아브라함 생애를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의 원칙이구나. 아, 내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요, 곧바로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에 지체했냐면 하란에서 약 15년을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사도행전 7장 봅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면 자 보셔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까지 왔다라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너 가라 그 말을 들었을 때가 한 60세입니다. 거기서 가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15년을 머물다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가라고 했을 때 간 겁니다. 그러면 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안 가고 하란에 머물렀을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버지 데라가 함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서 지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요 거리가 몇 킬로냐면 한 900km 됩니다. 900km. 그런데 이 길은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요 600km인데 여기는 완전히 사막인 거예요. 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이 가족들이 이제 짐을 싸가지고 쭉 가다가 하란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란까지 올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평탄하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딱 쳐다보니까 전부 다 사막이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한 거예요. 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때문에 탁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데라라는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지체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라라는 뜻이 뭐라고요? 지체하다, 연기하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걸음을 확 붙잡은 거예요. 가지 말자. 힘들다.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저 길은 사막인데 우리 가다가 죽겠다. 가지 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가고 싶은데 못 간 거예요. 아버지가 태클을 딱 건 거예요. 못 가게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거예요. 15년 동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독촉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너 왜 하란에 머무냐? 내가 지시한 땅은 하란이 아니야. 가나안이야. 너 왜 안 가냐? 계속 아브라함의 양심을 찔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강하니까 아브라함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아버지 데라를 죽이시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딱 죽으니까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자. 우리가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지체하게 하고
멈추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걸음을 지체하게 하는, 데라가 지체하다는 뜻이잖아요. 지체하게 하는 게 뭘까? 돈, 직장, 쾌락, 자녀, 취미생활 뭐 이런 것들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데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우리 신앙을 지체하게 만들고 연기시키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이 죄를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또는 나의 어떤 취미 생활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 올바르지 않은 취미 생활도 과감하게 끊어야 될 겁니다.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막는 이 데라 같은 존재가 내 삶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뭘 후회했을까요? 야, 그때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가나안 땅에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15년 동안 지체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를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고3 때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 구원을 내가 고2 때 받았다면 우리 아버지를 전도했을 텐데. 그게 가장 아쉬워요. 근데 뭐 그때는 고2 때는 누군가가 나한테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강권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데려갔다면 그 아버지는 천국 갔을 텐데.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만류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진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 하란에 그냥 15년 동안 머물고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이렇게 가나안 땅이 좋은 거였다면, 내가 그때 아버지와 싸워서라도 아버지를 이 가나안 땅에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아버지한테 졌지? 내가 왜 15년을 그 하란 땅에서 시간을 낭비했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란이란 뜻이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열매가 없다란 뜻입니다. 하란은 하나님 보실 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인 거예요. 버려지는 시간인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을 붙잡는 것 때문에 내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고 있다면 그 시간은 열매가 없는 시간, 무의미한 시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은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란에서 지체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인 거예요. 우리는 하란에 지체되면 안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1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길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래 참다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long suffering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15년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의 고통인 거예요. 왜? 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러다가 온 가족들 다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구원받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다면 하나님 그거 쳐다볼 때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술, 담배 끊지 않고 살래? 너 언제까지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모임, 조모임 좀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좀 될래? 너 언제까지 수양회를 가자 그래야 마지못해서 가냐? 언제 너 한번 수양회를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좀 돼볼래? 너 언제 한번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정말 뭔가 주님의 일꾼처럼 한번 살아볼래? 너 언제 한번 변화되는 인생 한번 살아볼래? 너 언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볼래? 주님이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가슴 아파할 거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요, 가슴 아픈 거예요. 너 언제 사람 될래? 너 언제 신앙 한번 바뀌어볼래? 너 언제 구역장이 오라오라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한번 자발적으로 구역 모임 한번 와볼래? 너 언제 수양에 가자 그래서 마지못해 가는 신앙이 아니라 네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수양에 가는 그런 신앙이 한번 돼볼래? 주님이요, 그 변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나를 쳐다볼 때 여러분, 주님 마음이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다가 롱 서퍼링이에요. 긴 고통이요, 고통. 여러분 자녀가요, 교제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실족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자녀가 교제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녀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때 그냥 평강한 마음에서 기다립니까?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기다립니까? 그렇잖아요. 밤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아직도 실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교제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정말 고통스럽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 교제 가운데 실족한 아들을 쳐다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우리를 쳐다보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모르세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요, 쳐다봅니다. 고통스럽게. 너 언제 사람 될래? 너 언제 변화될래? 여러분,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단을 만든 사람이 척 스미스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 간증집 읽어보니까 정말 거듭났더라고요.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가 목회 초창기 때요, $480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척 스미스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목사가 빚 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 빚 좀 갚아주십시오. 기도를 했대요. 1년이 지나도 빚이 안 갚아지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야, 하나님이 자꾸 자기한테 척 스미스에게 $500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500 줄 거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 이 전화를 딱 받자마자 날듯이 기뻐해가지고 막 춤을 췄대요. 기쁘다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스미스야,
너 그 친구가 준다고 말은 했지만 안 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척 스미스가 아이 목사님 그 친구 하나님 그 친구를 몰라서 그렇지 그 친구는요 지금까지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아주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 $500 꼭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스미스야, 너는 사람의 약속을 듣고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내 약속은 한 번도 기뻐 안 하더라. 척 스미스가요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더래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잘되게 도와주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그 약속은 한 번도 믿지 못하고 친구의 약속에 그렇게 기뻐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요 어떤 성경 구절이 뼛속같이 깊이 와닿더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입니다.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척 스미스 목사가요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이 자기는 마음에 꽉 박혔대요. 그 뒤로부터 자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했대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척 스미스 목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요 미국에 200개인가 300개의 교회를 거느리는 큰 교단을 세웠어요. 미국에서 정말 인정받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영육간에 어마어마한 축복도 함께 받았죠. 여러분, 척 스미스 목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비록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자, 말씀만 쫓아가자, 그 생각을 확 마음에 굳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하고 하란하고 가나안 땅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갈대아 우르는 영적으로 볼 때 어둠의 땅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모든 사람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하란은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서 또 성숙해지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가나안은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 주일날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수요일날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구역모임, 조모임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뭐 수양회 가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더 성숙해지는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강석교 식구들 중에 비록 교회는 오지만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석교 식구들 중에서 또 어떤 부류는 하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 갈팡질팡하는 사람, 머뭇머뭇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석교 어떤 분들 중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도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왔지만 거기서 좀 더 성숙한 길로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 성숙한 길로 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석교 식구들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분들 또는 하란 땅에 있는 분들은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갈대아 우르에 머무는 사람, 하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닌. 자, 창세기 다시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여기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거한 땅이 어디냐면 6절 한번 보십시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큰 나무인데요,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이란 말이요, 어깨란 뜻입니다. 또는 힘, 복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라는 말이 뭐냐면 가르침, 이해, 지식, 깨달음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세겜, 모래라는 뜻을 합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종했더니 깨달아졌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복종하고 왔더니만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지식은요, 어떻게 깨달아지는 거냐면 복종할 때,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정말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겜 모래라는 말은 뭐냐면 순종했더니 깨달아졌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은 순종했더니 깨달은 땅, 바로 세겜 모래에 거했습니다. 여기서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제단을 쌓았고 두 번째는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았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에 옮겨 뭘 쳤습니까?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서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장소가 어디냐면 잘 보세요. 8절 베델이 동편에 있고 아이가 서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 이쪽에는 아이라는 도시가 있고 이쪽에는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텐트를 친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이가 뭔지 아십니까? 멸망의 구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텐트를 딱 치고 있는데 이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이쪽을 선택하면 멸망의 구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주님 편을 선택하면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하고 주님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그 사람 인생은 정말 허무하게 되는 거고, 주님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것이 되는 거고, 그 아브라함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하나는 제단을 쌓고 하나는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 말이잖아요. 텐트를 쳤다는 말은 나그네 생활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믿음의 원칙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로 제단과 텐트. 신앙생활은요, 제단과 텐트인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 제단 앞에 가서 주님과 교제가 정상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요, 집을 짓지 않아요. 텐트 생활을 해요. 그리고 텐트 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주님 제단을 온전히 섬겨요. 그러니까 제단과 텐트는요, 둘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진짜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는 거고요, 주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진짜 나그네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그네 생활을 포기하게 되고요, 나그네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은 주님 제단 앞에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고요, 텐트는 세상을 향한 결단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결단이 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결단도 필요하고 세상을 향한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는 나그네다,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는 예 주님, 저는 나그네로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단과 텐트, 이 두 가지가요, 우리 삶 속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텐트 친 장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인 거예요.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날마다의 삶이 그래요. 내가 베델을 선택할 거냐, 아이를 선택할 거냐. 그러면요, 그날 하루는 멸망의 구덩이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베델을 선택하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 보실 때 값진 거고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멸망의 구덩이 아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선택해서 오늘 하루 귀한 값진 것을 하나님께 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인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요, 7월달, 8월달 학예 수양입니다. 우리 수양에 다 갑시다. 그게
베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100% 수양에 가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이 인도해 줄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이번에 아이를 선택하지 말고 베델을 선택합시다. 우리 수양에 다 갑시다. 그리고 이번 수양에 정말로 우리 많은 가족들, 이웃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손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요 텐트 생활을 고집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또 뭘 깨달았냐면 가나안 땅이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저 천국이 최종 목적지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는 집 짓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철저하게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천성을 바라본 거죠.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랐습니다. 여러분, 이 잘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고 깨달았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멋진 집을 지었을 겁니다. 멋진 도시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림자구나, 이 멋진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천국을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집을 지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천국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나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겠다, 그걸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텐트 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텐트를 칩니다. 일주일 동안. 그걸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요 하계 수양에 집을 떠나서 3박 4일 동안 조금 고생스러운 곳에 갑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나그네의 생활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요 제2의 초막절이라 생각하고, 그래 살기 좋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이 집을 떠나서 3박 4일 동안 정말로 한번 광야 생활을 경험해보자. 거기서 내가 내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리고 나의 진짜 가야 될 고향은 저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자.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수양일 앞두고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꼭 구원받아야만 하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손잡고 오기를 기다리신다. 먼저 구원받은 강서 식구들 모두가 함께 손잡고 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번 수양회 때 구원받을 많은 영혼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험의 발걸음을 떼는 자는 위대합니다. 어떤 도전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의 걸음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더 험한 길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수양에 아브라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 길을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지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원칙들을 한 가지씩 배워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예 수양회에 우리 강서 식구들 100%가 참여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회 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을 건지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